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넷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온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죄에 물든 옷을 벗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당영매하며 이기신 사랑 이 영광의 주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폭풍의 날개로 달려다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 같이 연약한 일생 주 의지하여 내가 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10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길 즐기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 주셨으니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죄악의 굴레에 빠져 헤매이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유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죄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길 원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으로 둔갑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나라가 되어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를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돌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 내가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만나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펼치시사 깨끗이 낫고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게 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개최되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특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정성껏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만의 몸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자일로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으니 찬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금방 찬양되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완전성 혹은 탁월성,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이 우리 눈으로 딱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연기 혹은 빛, 불꽃 등으로 나타나죠. 그 드러난 상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명성, 또 명예 이런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드러낼 때, 그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무겁다, 가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이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정하다, 높이다, 드러내다 등등의 의미가 영광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들은 곧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낸다, 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높여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요, 우상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먹지 않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논쟁하며 정죄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만 아닙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확장해서 사용해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가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유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해서 모든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하지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이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런 말로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몇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될 듯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주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할 때만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삶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읽지 않았지만요, 앞쪽에 있는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되고 실족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거치는 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 행동 자체가 아무리 옳은 하더라도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에, 내가 자유한다고 그래서 나 중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률과 백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금률이 있습니다. 이 백금률은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도 대접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금률입니다. 이 황금률과 백금률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이거 집을 건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면요, 인간관계가 세워집니다. 그와 나 사이에 인간관계가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덕을 세우게 되면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덕을 세우게 되면 우리 각 기관들, 우리 구역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 염천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거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허물뜨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남을 막 거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덕을 세우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보십시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여러분,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령한 일을 하면서 가장 거룩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허물어뜨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시험거리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문 곳에서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마귀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머문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앞쪽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유롭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는 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뭘 하든지 바울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는데
유익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고 덕을 시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에는 교회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 이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귀한 삶,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을 가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가는 사역표로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뭘 하시든지 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과 아버지 덕을 세워가는 저들 되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큰 힘되게 해주시고 감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도기를 하면서도 아버지 거칠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시주시키고 누군가를 교회를 떠나는 그 일들을 아버지 제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제 가운데 일이 알자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든 참으로 원망과 정성을 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알지 할 말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인지를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뇌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함께 기름생을 함께 주시기를 합니다. 강원 인구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국도 주생해 주시며 머리털 하나 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아버지님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참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공만을 상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제발 합니다. 그 아버지 일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많은 말씀에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요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망리될 큰 받고 주님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무는 곳에서 악한 마귀의 경과지를 다 파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교사와 아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여 훈련을 받는 가운데 평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보람 동안에 머리털 하나 사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마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시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모든 염찰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치신 예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복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활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간에 강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반부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사계로 품어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함께 해주셔서 속히 치유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성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맛보고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모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귀한 자녀분들 모두에게 복되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중국에 대한 소망, 볼에 대한 소망, 또 다시 만날 소망으로 슬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 은퇴 주지사님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아드님 가족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실까요? 위로가.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지금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시고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성교헌금 하나님께 요족들이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옆에서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재개발팀에서 우리 교회 장소 좀 회의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온 가족 새벽 기도에 6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예배 찬양은 아브라함 이삭 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역 근사에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중고등부가 8월 1일부터 해서 영유아 유치어린이부 청년부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는 길 오는 길 차량들도 많이 운행들도 하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뭐 물놀이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교사들과 아이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례 광고를 드렸고요. 우리 임종욱 교사님께서 지금 수술한 이후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원로 목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알려드립니다.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3층에 있는 VIP실이 빈소가 마련되고 아마 오늘부터 3일장으로 주일, 월, 화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내일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한 문상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문상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다면 늦게 갈 수 있겠지만은 5시간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달려도 4시간 이상이 걸리니까요. 잠시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점심을 먹는 것보다 거기 도착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위로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시간들을 잘 조져보니까 그래도 7시는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이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그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학교 이런 행사 위에, 또한 교회 안가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하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